성전은 우리 죄가 없다면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전이고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약 시대 때 성전은 메시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죄가 해결되고요. 성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온 것이고, 원죄가 해결되고 나면 자범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잖아요. 자범죄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싸우는데 질 수가 있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디다?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솔로몬이 계속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패배가 된단 말이에요. 패배. 전쟁에서 패배가 돼요. 우리의 삶에서 패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과 싸워서 패배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지거든요. 나의 연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지금 나의 상황에 자꾸 내가 져요. 이게 패배거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뭐를 해야 돼?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고 세상에서도 지고 마귀에게서도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세요. 이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죠. 네, 진 거죠. 형, 제가 나 때렸어. 형, 쟤 때문에 나 힘들어. 형, 쟤 좀 혼내줘. 그럼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죠.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이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앞에서 산산이 깨졌으니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완전히 공격형. 이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들어보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그런 식으로 지고 기도해요. 져놓고. 우리가 가난해도 지잖아요. 가난이라는 그 상태에 지잖아요. 가난한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노예에 지잖아요. 노예. 내가 노예가 됐으면 한탄을 하고 내가 왜 노예가 됐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노예가 됐을까? 이러면서 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건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노예가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형통한 자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베이스에 깔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느냐? 전쟁에서 또 자기 자신에게서 이웃에게서 사회에서 마귀에게서 패배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또 전쟁을 하다가 저 멀리서 있으면 뭘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전 바라봤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곳 성전이에요. 그럼 성전의 핵심은 뭐죠? 제사죠.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피 예배입니다. 결국 성전은 짐승이 희생 당하는 것이고요. 그 짐승이 희생 당함으로 죄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서울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죄를 지었으면 성전까지 오기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흥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게 맞아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구약시대 때는. 지금은 성전이 회복됐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분들은 성전을 구약시대 땐 성전이고 신약시대 땐 교회다.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 의미적 성전이 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명사적이 있다.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명사적인 개념은 구약시대 때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구약시대 때 성전을 명사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의미적 성전은 구약시대 성전이나 신약시대 때 성전이나 교회당이나 똑같이 거룩한 집이 성전이에요. 이게 의미적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당은 이 교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가 있는 건물이 교회당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오늘 이 침식을 한다. 꿈나무 교회에서 이 침식을 한다 그랬을 때 교회에서 이 침식하는 거예요? 교회 당에서 이 침식하는 거예요? 교회 당이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냥 교회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건 알아야 돼요. 목사님 위임식을 한다. 어디서? 꿈나무 교회 당.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근데 보통 꿈나무 교회 그러죠. 근데 당자까지 붙여야 돼. 맞는 거예요. 이 교회당도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고 신약 시대 때는 교회당 그러면은 교회당은 성전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집이 성전이 지금 시대에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라는 것은 성전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어디로부터 나와요? 성전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 그래서 교회당이 뭐가 돼야 된다? 성전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35절 보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이 솔로몬이 주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주께서와 우리가 말하는 주께서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 시대 때도 주께 그랬으니까 우리도 주께 그렇게 기도하면 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대는 구약 시대 때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주님 그렇게 부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근데 신약 시대 때 와서는 누가 주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주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부터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주께 범죄함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지금은요, 지금은 주께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께 그렇게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구약 시대 때의 주께와 신약 때의 주께가 믹스가 돼서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말을, 주님보다는 예수님이란 말을 쓰라고 한 이유가, 주님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념만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주께와 주님과 신약 시대 주님을 혼동시켜 버리기 때문에 혼동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늘이 닫혀. 하늘이 닫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천군 천사가 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끝인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비가 안 오는 것을. 그래서 하늘이 닫혔다는 말을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농사가 안 됐다, 그 얘기는 뭐가, 비가 그쳤다는 것이고, 하늘이 닫혀서 우리들의 심령이 괴롭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은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문맥을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말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이 닫혔다는 건 뭐가 안 온다는 거죠? 비가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와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시키면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경제가 딱 닫혔다. 경제 문제가 왔다. 이건 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그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 얘기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가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해결됐는데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죄를 졌으니 저희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되면 죄에서 내가 떠났다. 여기서 죄가 해결됐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죄 속에서 있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저 나쁜 짓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 나쁜 짓 하는 거 저 지금 이제는 다시는 이 나쁜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 돌아서는 게 이게 떠나거든이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입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됐을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셔서, 하나님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요
수억 명이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것을 다 들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천사가 우리들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또 올라간다니까 비행기 생각해서 하늘까지 몇 시간 걸릴까 생각하는데 그냥 슉이에요. 순간적으로 슉. 로켓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슉 가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하고 여기서 먼데도요, 멀어도 상관없어요. 휙 갑니다. 그냥 0.1초 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를 했을 때, 죄에서 떠났을 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떠났을 때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뭐다? 회개로다. 회개,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다. 몸으로 확 뒤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거 했을 때만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가 죄에서 떠났을 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짧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회개하고도 하나님에게 용서를 못 받는 이유가 몸에서 떠나질 않아요. 행동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거든 완전히 뒤집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이 행할 선한 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신학교에서 지금 배웠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일이다. 세상에서 선한 것은 착한 일이지만 여기 착할 선자거든요. 착한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착한 일.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뭐를?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가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축복해 줄 수가 할 필요도 없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 게 하나님의 기업이구나.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나를 썼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돈 벌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걸 깨닫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뭐 자꾸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돈이 이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 우주가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것 중에 잠깐 나한테 맡기신 거거든요. 그 개념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뭐가 깨달으면? 죄가 해결되면. 그래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경제가 막혔다는 거예요. 경제가 막혔다는 것은 내 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뭐하면? 몸을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내 이 경제가 어떤 것인 것을 깨닫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도 해결하는 게 성전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성전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성전의 핵심입니다. 이 성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성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꿈나무 교회당이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이 성전에서 이런 모든 복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정욱 집사님을 굉장히 이뻐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뭐 이뻐한다,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이뻐함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든지 얘기만 하면 전부 다 세상 것으로 갖다 받아들이고, 내가 사랑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유부녀잖아요. 이런 소리나 했었고, 이게 자꾸 성경에서 얘기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단어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걸 모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에서는 이걸 하도 들어서 이게 다 알잖아요. 이제 제가 권정욱 집사님을 이뻐하는 것이, 권정욱 집사님이 성전 사랑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최고일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난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 내가 그런 말 안 했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속을. 또 속을 다 안다니까 조심하세요. 무당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성전 사랑을 저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젠 성전을 사랑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이 축복, 죄사함, 항상 죄사함. 그래서 지금 계속 단락마다 뭐가 나와요? 죄사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과 죄사함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교회 오면 뭐부터 해라?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기고 지는 문제, 또 경제 문제가 왔을 때 죄 때문에 온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고, 이 경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경제가, 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완벽하게 깨닫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커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개인마다 모든 죄가 해결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옥에 가도 행복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행복할 만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쏟아부어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꿈나무 교회 10억의 빚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갚을 수 있을 만치 경제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